호세아 1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호세아 13장 14장 이제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끝내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또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면 좀 쉬운데 구조,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장렬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명령,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가 통일되도록 성경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부 일처제, 이것이 성경의 결혼 원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창녀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가. 그랬을 때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실제 창녀와 결혼한 것처럼 해석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고, 상징적으로 칼빈이나 또 우리 웨스민스터의 많은 또 신학자들처럼 상징으로 또 해석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주류고, 실제로 창녀랑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러한 또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이사에게도 환상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다니엘에게도 환상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또 호세아에게도 환상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또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의 이런 환상과 또 이런 비유 속에서 독특한 결혼을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아주 강하게,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와 같다, 간음한 여인 같다, 자기 남편을 버린 바로 그런 창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교, 신앙의 타락이 바로 그렇게 창녀와 간음과 같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아주 엄히 꾸짖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이러한 선지자의 독특한 결혼 명령을 통해서 호세아를 펼쳐갑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은 훨씬 더 좀 쉽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결국 핵심인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꾸준히 소개되었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남겨주셔서 자신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칠 때마다 이 호세아서를 상당히 즐겨 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오직 성경 중심의 기독교,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 오직 성경 중심의 그러한 성도들의 삶,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 생활, 이러한 부분들의 솔라 스크립툴라를 외치려고 할 때마다 이 호세아서가 아주 중요한 또 근거로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이제 또 마무리하고 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무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개가 위험에 처한다 그랬죠. 예배와 신앙이 타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생활이 십계명을 모르다 보니까 생활이 부패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14장의 결론에 나아갑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지파가 중에서 이렇게 요셉의 그러한 지파, 거의 요셉, 므낫세 이렇게 막내 지파에 해당이 될 정도로 12지파 중에 막내 그룹에 해당이 되는데, 인구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큰 영향력을 행했습니다. 군대가 일단 군인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라라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다 보니까 사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북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에브라임이 말하면 온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러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지금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는 다윗조차 넓히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해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복을 누렸는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셨죠. 가나안에 살아 숨쉬는 것은 짐승이고 가축이고 개나 고양이 할 것 없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 그 주변 족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족속,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내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살아 숨쉬는 거는 짐승이건 가축이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간에 전부 죽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혹독한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러한 힘을 상징하는 바알, 그 다음에 또 다산, 출산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또 상징하는 여신 아세라, 바알 아세라가 바로 가나안의 토속적인 그러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모든 생명을 다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이. 그러나 사사기에 보는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적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고 결국 성전 중심의 이러한 예배가 훼손이 되면서 결국 성전의 많은 이러한 그 양식들이 질서들이 변경이 되면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이러한 여러 미신들이 성전 제사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혼합되어지는 혼합주의적 신앙과 혼합주의적 예배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예배와 신앙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목회자가 성경에 무지하면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다라는 것이에요.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가 아침 구름같이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어떤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라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섞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엄청난 제물, 엄청난 제사를 통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한 많은 그러한 숫자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미신적 요소들을 섞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눈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시각적 형태로 예배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전 그 제사 형태로만 예배드리도록 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전의 이러한 제사도 시각적 예배 아니냐, 그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성전의 예배는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내고 그 짐승을 태우고 그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우셔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장차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단순한 시각적인 어떤 그런 요소만을 가입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세 불안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불교 보세요. 얼마나 그 부처를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멋있게 꾸며놓습니까? 로마 카톨릭 보세요. 기독교를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꾸며놨는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마리아 상에서부터 예수님 상에서부터 또 들어가면 12사도들의 조각상들이 쫙 즐비하게 그 건물 안팎으로 박혀 있고 또 창문과 또 주변에는 전부 다 온갖 그림과 화려한 시각적인 이런 모습들. 힌두교 보세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의 그 거대한 그 성전,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신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신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이러한 압박감과 종교적인 그런 위압감을 주면서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을 볼 수 없다 보니까 마치 신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뭔가 만들어놔야 마치 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거듭거듭 어미 명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수많은 형상들을, 그림과 조각들을 전부 다 없앤 예배의 개혁이기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칙에 대한 개혁이기도 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예배의 개혁과 또 생활의 개혁이 따라붙은 것이에요. 예배의 개혁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개혁했던 게 뭡니까? 조각상들을 전부 뜯어낸 겁니다. 그림과 조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대상 하나만 놓은 것이에요. 그 우리가 예전에는 바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성당인지 교회인지 금방 구별이 됐습니다. 성당은 벌써 바깥에서부터 아주 웅장하고 조각들이 아주 즐비하잖아요.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전 시골 교회들을 생각하고 보면 그냥 뾰족탑에 종 하나 있고 검소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형을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성당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보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그 모양을 설치할 때도 절대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십자가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십자가는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의 가운데도 이렇게 있고 또 끈 모양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것인지 대번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모양 자체 내에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이러한 모양 자체도 형상의 위험성이 따라붙을 수 있어서 거듭거듭 십자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나마 바깥에서 교회 건물을 표시하는 정도의 그 정도만 허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합동 측에서도 수차례 총회에서 십자가를 본당 안에 설치하지 말라라고, 이건 이계명의 형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총회 결의를 통해서 몇 번씩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미국 보수 장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공간에 십자가를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형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형상이 열려지게 되면 청각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강의 설교의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어지게 되고, 인간은 반드시 시각적 예배의 형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이런 형상 문제에 더더욱 민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그 어디에 또 어떤 짐승과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이. 우리가 이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1계명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1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럼 2계명이 또다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형상 숭배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2계명은 우리가 우상 이러면 조금 우리 번역으로는 와닿지 않지만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그림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예배의 방법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지로,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설치하면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림, 조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번역보다는 사실 형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더라면 훨씬 확 와닿았을 것이에요. 형상,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림, 조각 많습니까? 그게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가 없는 것을, 거기도 교리가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성호까지 긋는 것이에요. 그 형상을 그렇게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개혁의 또 타겟가 성찬에서 성호 긋지 말라라고. 이게 교회법으로 그렇게 규정될 정도로 스코틀랜드에서도 제임스, 찰스 왕들이 카톨릭의 성찬에 이러한 형식들을 도입하려고 할 때마다 포스 5개 조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범들을 다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왕 명령으로 그렇게 성찬식 때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도록 개인 세례를 주도록 이런 식의 5가지 법령을 제시할 때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법령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 그 악한 법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순결한 신앙자들,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 성호 긋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형상 문제는 바로 이렇게 종교 개혁의 한복판에 있을 정도로 신앙의 부패와 타락을 시도하게 되는, 영향을 끼치는 첫 관문이기도 하고 또 개혁의 첫 관문이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각적인 형태로 우리 기독교가 신앙이 열려버리게 되면요, 강의 설교 못 듣습니다. 교리 공부 못합니다. 재미없게 됩니다. 왜요? 시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나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 와닿아 버리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신앙의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 그림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주일학교 때 봤던 그 그림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런 프로그램에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영화를 틀어놓고 그림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강렬하게 한번 인식이 되면 교리 공부 못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점점 로마 카톨릭처럼 수많은 형상과 그림으로 교회가 도배가 되었고, 그렇게 시각적인 것에 자극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게 망가지는 것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서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림 몇 조각으로 한 100장 아니 한 1000장, 창세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이런 식으로 한 1000장 만들어 놨으면 만국 공통하잖아요. 번역도 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쉽습니까? 애들도 볼 수 있고 문맹자들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남겨주셨냔 말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들이 잘난 척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원어를 읽어야 되고 한글조차도 또 더 많은 번역 성경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 수많은 불편함들,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럼 돌아가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죠? 성경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송아지 앞에 가서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습이었고, 또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새로운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 놓고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예배를 다 변경시켜 버린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원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규정적 원리. 루터파와 카톨릭과 성공회와 수많은 복음집권은 무슨 원리요? 허용적 원리. 구약은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성전 제사. 예루살렘에서만 3대 절기 5대 제사를 드리라라고. 신약은요, 각 처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규정적 예배 형식과 신약의 규정적 형식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약의 이런 형식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허용받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허용적 원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구약에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추며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화려한 그림과 조각 앞에, 또 화려한 음악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스럽게 마치 자신의 전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송아지 앞에 입을 맞추고 그 송아지 앞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더 짜릿짜릿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까 훨씬 신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막 짜릿짜릿한지. 근데 문제는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감동은 그냥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날 설교를 뭘 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배운 교리가 뭔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는 삶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기 전과 후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또 국가 사회 생활하는 거, 의식주와 관련해서 생활하는 거, 불신자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10계명을 통해서 8계명 경제 원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7계명 결혼의 원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이게 과연 신앙인가? 구약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 입을 맞추고 감격스럽게 신이 우리 곁에 있도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온갖 폭행과 악행과 거짓과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 13장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형상예배, 이미지, 그림, 조각예배에 이렇게 빠지는가? 어떤 단어가 집중되죠? 자기를 높인다. 2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표출하고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신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적 예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신을 자꾸 그림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시각적 예배, 시각적 신앙에 빠져드는가? 그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이렇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예배의 허용적 원리가 충돌을 하는 이러한 이미지 예배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장로교만이 예배의 규정 원리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허용적 원리이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또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신학 훈련을 객관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개혁주의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독서하고 혼자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을 해가지고 교리문답을 그림으로 가르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시각적 예배, 그런 형상적 교육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한 거예요. 가톨릭은 그림 교육을 한 거고 조각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한 책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성당 주변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의 이러한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부 다 조각으로 만들고 또 그림으로 또 돌이라든가 이런 데 판화로 새겨가지고 그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림을 통해서 문맹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그림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그림화시키면 안 된다. 성경은 문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된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도
그러면 그림이나 성경 공부 보조용으로도 그렇게 그림이나 이런 조각이나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이계명 설명하면서 일계명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그 그림문답에는 일계명의 그 설명에서 이게 따라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설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리 교육, 그림을 다 없애버리고 글로다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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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교리문답, 요리문답, 성경의 핵심 요약을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해서 요리문답, 교리문답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소요리문답을 그림으로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출판하는 이런 교육지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만 다 대면 알만한 그런 출판사에서 서유리문답을 가르쳐야 된다 이러면서 그걸 아이들에게 쉽게,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로마 가톨릭이 변명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어렵지 않느냐, 성경 어렵지 않느냐, 그때 당시는 문맹자들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중세시대는 글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가르쳐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글을 배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교리를 외우면서 선생님한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라는 것이에요. 이래서 교리를 문답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고 그러면서 외우고 익히는 것이에요. 그림을 막기 위해서 문답 형태, 말해주고 듣고 말해주고 듣고, 이 방법을 세워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들이 성경을 그림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또 그런 책들이 잘 나갑니다. 또 그럼 이거는 도대체 로마 카톨릭적인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내용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옷은 로마 카톨릭 옷을 입었어요.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호세아에서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목사는 연구해서 설교를 하고, 부모들은 번역된 성경을 목사를 통해서 배워서 자녀들에게 문답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르치면 문답할 필요가 없어요. 얘야 봐라, 네, 다음 장 봐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본문이 뭘 책망하고 뭘 지적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우리도 망가져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책망받고 있는 북이스라엘만 야단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야단맞을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림이 없으면, 조각이 없으면, 만화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만화 조직신학. 세상에 조직신학을 어떻게 만화로 가르칩니까? 만화 그림, 만화 성경, 만화 소요리문답, 만화 기독교 강요, 만화 조직신학까지. 세상에 조직신학을 어떻게 만화로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허용적 원리가 그런 차이인 겁니다. 자,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출애굽 얘기를 다시 하면서 1계명 이야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앞부분에서는 2계명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형상에 대한 문제, 이미지에 대한 문제, 그림, 조각으로 그렇게 섞어서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시각적인 형태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부터는 1계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일계명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어디로 향한다고요? 일계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림과 조각이라든가 만화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일계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왜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림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일계명이 훼손되어지고 일계명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못하는 WCC처럼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팽배하면서 일계명만 너무 강요하지 말자라. 너무 독선적이라고 일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타종교는 구원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은 또 각자의 그런 메시아와 중보자를 통해서 또 신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 종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웃 종교가 아니죠. 악한 그러한 종교들이죠. 그래서 WCC 이 십자총회가 부산에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손과 헌금으로 그렇게 행사가 치러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교파들이 지금도 정부를 향해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빨리 하라라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전도에 있어서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왜 남의 종교를 개종을 시키냐라고 각자 알아서 각자 종교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바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독선적이라는 것이. WCC 문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도 읽으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로서 세상에 이러한 글에 동참할 수 있는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기독교에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왜 기독교가 자기들만 그렇게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독선적으로 강조하면 안 된다. 일계명이 독선적인 겁니까? 이건 참과 거짓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놔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지옥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알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을 느껴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안다라는 말은 다 학문적인 언어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이런 단어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할 때 이런 분별이라는 이런 단어도 그렇고요. 아예 칼빈은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 두 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자인지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지식을 배우고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부패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하고 구별된 용어를 일부러 쓰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가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결국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번성케 해주셨더니만 그 번성함을 가지고 결국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60년 전까지는 목회자들이 교리 공부하고 소요리 문답하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지 아니하면 목회자 면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장로교회의 그 프로그램 용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 반 있고 어른 반 있고, 그래서 어른들은 창세기 반 끝나면 거기서 혹시라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주경 공부할 때, 신구약 공부할 때 창세기는 패스한 걸로 학점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왜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미 벌써 어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에서 다 마스터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캠프 학교가 돼버렸어요. 뭐 우리가 YMCA도 아니고. 배가 부르니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름 겨울로 와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우리 헌법에도 주일학교 부분에 보게 되면 그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해 설교하고 교리 문답을 배우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다들 안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배우지 않고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책망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갈기갈기 찢어서 패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시는 나를 대적하였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왕들이 악행을 행하고 포악스럽더니만 그 왕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돕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왕들은 더 폭력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여로보암 왕이 결국 교회의 예배 원리를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또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반역과 배반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20번이나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면서도 11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내게 왕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왕들을 또 폐위시켰더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폭력성의 악한 왕들의 죄악들은 그 왕들에게 분명히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죄악들은 반드시 왕과 백성들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조가 바뀌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부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 개인의 악덕입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본능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인격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2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쌍무적인 약속을 맺는 방식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교회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데도 이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열조의 왕들을 20번씩이나 바뀌는 이런 모든 왕조의 변화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행하면서 반란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켰던 그 악한 마음들은 또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니라. 저가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교리문답을 우리가 배우니까 이런 게 읽혀지는 거예요. 시편의 신정론 섭리와 관련해서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신정론,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의 불의를 하나님이 봉함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더 세게 벌하시고 더 강력하게 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 아래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해산하는 여인의 얼음처럼 반드시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4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요 구절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이제 멸망하였도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제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망에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여기서 끌어와요. 그럼 이게 좋은 말씀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 문맥 속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왔어요. 그렇지만 이 분위기에서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그 의미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그 의미예요. 그러나 흐름에서는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위로에 대한 말씀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책망에 대한 메시지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보수적 그러한 구약학자들은 책망, 왜요? 13절도 책망, 15절도 책망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흐름 속에서 13절에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엄마와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14절의 사망도 책망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사망의 지배당해서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만이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너희의 죽은 자녀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어법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희의 죽은 자녀들까지 다 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게 해산하는 어미가 고통받으며 둘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나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우리 시편에서 그 저주시가 봤죠? 이런 선지서에서도 이런 저주 선언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개인의 저주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고, 개인의 기도로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형벌의 그 무서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미와 아이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 1, 2절 결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라.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린다고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의 이러한 신앙이 숫송아지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약에 명령되었던 제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는다라면 구약에서 명령된 그 제사조차도 이렇게 책망을 받거늘 하물며 명령되지도 않은 그러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화려한 시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교리 공부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림으로, 형상으로, 조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림과 조각을 뜯어내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우리의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이 수많은 그림과 조각으로 치장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한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과거처럼 그렇게 그림과 조각을 내 곁에 두고 그렇게 신앙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강해 설교 듣고 오직 교리 공부하고 오직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의 입술로 낭독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 중심의 오직 성경 중심,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다시 또 감각적인, 감상적인 그런 형태의 체험신앙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신약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왜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가 자신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읽혀지게 되면 편지를 읽어도 눈물이 쭉 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교리를 올바르게 배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서 내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라고. 교리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서열이 문다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2 성령 세례 같은 그런 방언이나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그 교리를 주신 하나님이 무능력해진 겁니다. 항상 기독교 강의에서 우리가 인간론 배울 때 아주 이 교묘하고 절묘한 그 그럴듯한 변명. 근데 거기에는 항상 핵심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이런 결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림도 아니고 글로다가 이렇게 남의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무능력한 겁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옆에다가 뭔가 뜨거운 체험을 제2 성령 세례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오직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직 성경 갖고 된다. 오직 성경의 그 교리 갖고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요약을 담은 교리문답을 만든 겁니다.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웨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성경을 요약해준 어른도 목사님도 이거 성경 한꺼번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교리를 요약해 준 겁니다. 이걸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독교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교리문답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싫어하면, 교리를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성경이 교리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신앙과 교리를 별개로 생각을 해요. 이건 자유주의 신앙, 신비체험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없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체험하고 뭔가 막 노래 부를 때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성경을 강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재미가 없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제대로 형성된 건지 안 된 건지 검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줘서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앞에 그 피 한 방울 몸 다 찢겨져 가면서 그 사망의 고통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정죄를 온전히 다 받으면서 그렇게 희생했고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악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들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들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녀와 같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문이 끝나면서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저희를 즐거이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록 장녀와 같고 간음한 배교자와 같았을지라도 저들을 고치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의 죄를 고쳐서 저들을 회개케 만들어서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가 저희를 즐거이 저희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이슬은 이스라엘의 그 건조한 기후에서 이슬은 헐몬의 이슬이 모여 강을 이루는 이런 것처럼 그들의 생명에 있어서 물의 공급처를 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백합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백향목, 건축 자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백향목처럼 아름다움은 또 감람나무 같고 사시사철 푸른 이 올리브 트리 이렇게 했어요. 영어에서도 그냥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종류의 아주 열매도 귀하고 소중한 그런 쓰기에 너무너무 귀한 그런 감람나무, 레바논 백향목 건축자재,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 같아서 풍성한 열매같이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거라는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죠. 절대로 그림과 조각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제 너희가 잣나무의 열매를 누리듯이 너희가 그렇게 많은 풍성함들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자, 9절 결론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론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도 다 똑같은 단어를 쓰죠.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지혜, 총명, 체험이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놓고 답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도가 바로 그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강의 설교 듣는 거 지루하게 여기고 교리 공부하는 거 지루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리 공부 좋아하고 강해 설교를 좋아하고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즐거이 들으면서 여호와의 도에 그렇게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시편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오직 성경. 이러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교리를 싫어하는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14장의 그 백성들의 결심처럼 두 번 다시는 그런 체험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은사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평생에 내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교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